어제 다비다를 부활시키는 베드로의 기적 이야기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다비다도 그리고 베드로도 그들의 사는 모습이 예수님을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비다는 여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과부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혔죠. 그가 살았을 때도 예수님을 닮아 있더니 나중에 그가 부활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하고 진짜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다비다는 여제자라는 그 타이틀이 잘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역을 하죠. 죽은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을 보니 딱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의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기적 후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어제 말씀에 기록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사랑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을 할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걸어가는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의 가정 안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도 그의 행동을 보아도 그 사람의 사는 것과 심지어 죽는 것을 보아도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루스드라에 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치유되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미국에서 했던 이야기를 안 하려고 요즘 굉장히 애를 쓰는데 오늘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교회에 처음으로 부임해서 갔을 때 눈은 파랗고 머리는 노랗고 한 사람들이 10명이 저를 인터뷰하겠다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원래는 9명이 딱 정족수인데 한 명이 더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텔마라는 이름을 가진 85세 된 할머니였어요. 이분은 원래 저를 인터뷰할 사람은 아니었는데 너무너무 새로운 목사가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인터뷰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혼자서만 구석에 앉아가지고 어두침침한 데 앉아서 아무 소리 없이 저를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첫 인상이요, 우리 아이들 왜 동화책에 보면은 마녀들 나오잖아요. 딱 마녀 인상이었어요. 매부리 코에 자글자글한 얼굴에 거기다가 회색 눈이 회색에다가 머리는 하얗고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그 사람이 되게 무서운 사람이고 저 사람이 잘못하면 내 목회 망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천사예요. 제 목회를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몰라요. 때때로 우리 목사님이라 그러면서 불러다가 식사 대접도 하고, 이분이 알공예 있죠? 그 알공예를 해가지고 그걸로 저희 그 크리스마스 장식도 선물을 해주고 나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까지 천사처럼 저하고 저희 가족을 그렇게 돌보아 주셨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깨달았지만 그때 정말 절절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겉모습만 봐서는 모른다. 사람은 정말 겉만 보고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했던 사람도요, 겉만 보고서는 그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와 더베이의 그 근방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루는 루스드라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그 자리에 대부분 다 처음으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불구는 아니었고 나면서부터 뭔가 좀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발이 있기는 있는데 쓸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바울의 눈에 이 사람의 발은 불구지만 믿음이 건강하고 쌩쌩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교수 생활을 2년 동안 했는데요, 굉장히 신기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다음 시간에 수업할 것을 위해서 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와라, 제가 뭐 숙제를 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면서 이제 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질문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은요, 책을 읽어온 학생하고 안 읽어온 학생은 분명하게 구별이 가요. 책을 안 읽어오면 질문을 해도 어차피 책 속에 있는 내용을 또 그 책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또 질문을 해요. 딱 알죠. 그래도 학생이 상처받을까 봐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니까 또 그냥 지나가는 거죠. 제가 믿음 없는 시절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목사 아들로 자라난 거 맞아요.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저도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성경은 어려서부터 시키니까 무진장 읽었고 많이 알고도 있었지만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아서 그냥 습관적으로만 교회 다녔던,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시절에 저는 한사랑교회를 다니고 있었고요, 그때 저의 모습을 본 분들이 여기도 조금 계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제가 그 믿음 없이 교회 다니고 있는 그 모습 분명히 이명원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들의 눈에 보였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찬양대에도 서고요, 교회학교 선생도 하고 심지어 청년부 회장도 했어요. 굉장히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성도들에게서 그런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믿음이 없구나, 이분은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사도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 발을 쓰지는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인 거죠. 겉모습은 장애인이었지만 그의 믿음만큼은 정말 건강하고 팔팔하고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죠. 그런데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일어나 걸었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과 반대의 상황이 있을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겉모습은 건강하고 팔팔하고 멀쩡한데 그 안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저 같으면 50년이 됐는데 아직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옛날 그대로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발이 달리긴 달렸는데 못 걸었던 그 사람처럼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쓸 데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실까? 이 믿음 가지고 산을 옮길 수가 있는데. 그런 질문들이 막 마음속에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구석에서 또 다른 생각이 스물스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요,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조금 전에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은 걸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생겼음에도 걷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짧은 시간인지 모르겠으나 믿음과 기적 사이에는 뭔가 갭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적까지는 아직 이루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수로보니게 여인도, 12해를 혈루증도 앓던 여인도 이미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네가 참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칭찬할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믿음이 정말 크고 단단하고 강한, 정말 쌩쌩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만 가지고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들의 믿음과 기적 사이에 하나의 단계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그들의 믿음이 기적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 못 걷던 남자도요, 바울이 큰 소리로 선포하기 전까지는요 걸을 수 없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소리를 듣고 나서야 그의 믿음이 기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님 믿어. 나는 내가 구원받은 거 믿어. 나는 성령 받은 거 믿어.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심을 믿어. 여러분, 근데 믿음만 가지고서는요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바디메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간절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기적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함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만남이나 믿음의 도전이나 혹은 능력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5년, 10년, 20년 믿어도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일어서게 하고 여러분을 걷게 하고 뛰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되게 약해서 쓸데가 없거나 혹은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이러한 특별한 만지심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시시로 때때로 예배를 드리고요, 시시로 때때로 우리가 부흥회를 열기도 하고 어떤 영적 성령의 세미나를 열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달 4월 22일부터 하나님 나라와 신앙생활 세미나가 3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요,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을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여러분들이 소원하셔야 돼요. 또 6월 달에는 우리 창립 기념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죠.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믿음이 기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주님의 만지심을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또 안수 기도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목이 터져라 통성 기도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는 이유도, 이렇게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 이유도, 순모임에 나아가서 성도들과 같이 대화하며 신앙의 이야기를 하며 성경을 보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이유도, 주님의 만나심, 하나님의 특별한 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내 믿음이 강하고 강력해도요 이게 기적까지 안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다라는 거죠.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가장 강력한 신들의 왕이고 헤르메스는 그의 메신저입니다. 이오니곤에서는 두 사람을 돌로 치려해서 도망을 쳤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반대로 그 두 사람을 신으로 모시고 그 앞에서 제사를 하려고 해서 이 두 서도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여러분의 옷을 찢어본 때가 언제예요? 안 찢어보셨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자기 옷을 찢는다면 굉장히 분노했거나 슬프거나 할 때인데 바로 이때예요. 이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이 선포해서 이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배경에는 주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두 사람만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도 어떠한 기적이 펼쳐져도요 사람이 영광을 차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적은 주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셨어요. 많은 기적과 역사들을 통해서 스스로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누가 그 일을 하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직 주님께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4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릴 텐데요. 이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다비다와 베드로처럼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실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믿음 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사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아픔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만지심을, 특별한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함으로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든 영광을, 모든 감사를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아침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